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에 따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원의 은총 속에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창주절 셋째 주일과 남신도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섭리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시켜 나가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어 저희들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셨으니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 회원들이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중추적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교회에서는 역할이 너무 미약합니다. 아론과 훌같이 때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로 앞장서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욕심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우리 젊은 세대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살아가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함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유황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승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새롭게 갱생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달란트를 받은 찬양대원들이 맡겨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늘 하모니가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능력을 채워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더불어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국내의 어려운 선교지와 또한 여러 사역지와 교회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작정하고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작정의 예물들을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사 그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신 주님,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환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도 지금 현재 힘들고 괴로우면 과거의 일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때, 어째서 이런 환난이 내게 있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 삶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과거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오직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힘들어하고 괴로워만 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평소의 믿음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해낼 수 있는 일종의 신앙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소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습관이 갖추어진 사람일수록 환난을 만났을 때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공 이야기만 쓰여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도 실패한 이야기들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성공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뭔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돌아보는, 자신을 살피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멀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을 딱 두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을 대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를 못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점점 세상 일이 더 중요해져요. 내 일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사람, 즉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친구가 됐던,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분명 그러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워지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삶을 견뎌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만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민족 전체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고백한 시인은 과거에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44편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당시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한 이 시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이 시인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조상들은 가르쳐 주지 않은 조상들도 있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자녀들이 별로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에다만 막 집중하며 아이고 어쩌나 괴로워하고 낭망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살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딱 살아있는 날들 동안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요, 고난의 순간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됐을 때 내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조상들이 힘세고 능력이 강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자기 칼로 땅을 얻어서 차지한 게 아니고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눈도 사고 밭도 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이루어놓은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된 것이,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44편의 시인은 그걸 기억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살다가 여러분이 임종의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돼서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게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에 떠나가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의 끝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이것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었다. 우리가 수고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까지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뻐서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택하신 것, 우리가 예뻐서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자, 언약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유지가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언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가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이 언약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요. 깨져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잘 전해야 하고 자녀는 이걸 잘 들어서 잘 기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이제 조상들이, 부모들이 잘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한 세대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어떻게 가르침받은 내용이라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잘 기억한 사람들이 장차 어떤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44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건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말로만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왕인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것이 왕인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실패해요. 실패하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부모의 가르침과 간증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다른 건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어도 기준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부모님의 간증과 가르침이 버팀목이 돼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원수막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시편 44편을 고백한 이 시인만큼은 말씀 위에, 부모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맥이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험이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거 위에 현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쌓이는 겁니다. 탑을 쌓듯이 과거의 체험적 신앙이 하나 쌓이고 또 하나 쌓이고 쌓이면서 현재의 신앙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크지 않아요. 다 쌓이고 쌓인 결과예요. 더군다나 부모의 신앙 위에 자녀의 신앙을 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가 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신앙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갈 수 없는 법이에요. 오늘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확신의 고백이에요. 확신의 고백. 주를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를 통해 쌓여진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은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손들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아니, 직접 전하는 내가, 경험한 내가 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 시인은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과거의 그때에 하나님께 자랑했고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왜 지금 과거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과거에서 행하신 대로 지금도 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와 같이 이제도 자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여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확신에 찬 기대예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처음 이 시편을 고백할 때부터 나는 환난을 딱 만났을 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옛날에 역사하셨으니까 이제도 역사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나면 처음에 두렵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처음에 눈앞에 닥친 환난 때문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상들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조상들이 했듯이 그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과거에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나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하나씩,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행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찾지 않았다면,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시인 역시도 다른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이 그저 두려워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앞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역사되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말씀이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교육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희생해야만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가 다시 한번 일독하는 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읽는 성경은 이 성경 순서대로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 순서대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통해 안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듣기라도 해야 돼요. 듣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다 기준이 되고 자리 잡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고 위대한 일들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나의 부모, 나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부모들의 노력을 통하여, 간증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기 너무 쉬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 것인가? 우리는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듣고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성서 통독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신도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부터 성경 통독 안내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1년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들이 있으시겠지만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서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성서 통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즉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성경을 읽어갈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읽어내려갈 것인지를 오늘 좀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총 52과로 구성된 성경 통독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1과부터 계속해서 다뤄가게 될 겁니다. 교재는 52과 통성경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 및 문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재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회가 부담하는데요, 여러분들도 10,000원은 부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돈을 내서 사야 이거를 열심히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면 그냥 던져놓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이 진행하는 과정에 안내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읽고 공부하기가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세밀하게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온 성도가 성경 통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혹시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7일 돌아오는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2주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차량 운행도 하니까요, 함께 오셔서 성경 말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고도 한번 했었고 재직회를 통해서도 결의밴드와 같이 내일부터 교회 뒤편, 이쪽 뒤편에 있는 이 공간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하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오실 때에는 교회 옆 마당 주차장과 문창초등학교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공사가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군산노회 총대로 김재원 장로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2회 남녀 신도의 군산연합회 체육대회가 이번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월명 실내체육관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남녀 신도회 분들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해성교회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서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세워져 왔는데, 순교자들의 신앙과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로 모였고요. 다음 주에는 각 분의 원례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계속해서 권사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모임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확실히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필릴리아 나사렛 해성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